지혜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이 반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 반전이 뭐냐?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불행했다가 행복해졌다,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적게 가졌다가 많이 가졌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반전이다.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 문명, 정신 세계를 강조하는 그런 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반전은 뭘까? 여러분, 뭐님에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반전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이 반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가장 크게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도 물론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반전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인데, 본문 잡기가 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고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이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베냐민을 어떻게 예언하느냐? 저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나누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물어뜯는 일이다, 빼앗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잔인함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폭력성과 이 잔인함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 위기에까지 갑니다.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이 도망간 자기 첩을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그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밤이 어두워가지고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떼굴러 몰려와가지고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이 말은 바로 이 동성연애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차라리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줄게. 근데도 아니라는 거죠. 딸 필요 없다, 우린 여자가 필요 없고 그 남자를 내놔라. 근데 유태인들의 관습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보호해 줍니다. 손님은 차마 못 내놓고 마지막 결국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였다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첩이 시름시름 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 남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 11개 지파들이 보니까 딱 가운데 보니까 거기 시신만 토막만 보냈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다 기록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본 이 11개 지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이런 나쁜 놈들은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1개 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거의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거의 뭐 소멸 직전까지가 몇만 명이 되던 베냐민 지파가 성경에 보면 60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던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 그랬으니까 뭐 그 지파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상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하려고 그들을 쳤지만은 치고 보니까 600명 살아남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졌다 이렇게 탄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수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 지파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 지파에서 어떻게 왕을 세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사사시대에 다 초토화되고 다 소멸 위기에 갑니다. 그 정도로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자기 지파가 가장 작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멸 위기에 없어질 위기에 직면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지파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대환전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거의 소멸되었다고 탄식까지 했는데 한 500년 내지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처음에 이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 같으면은 뭐 한 기원전 1100년 정도로 잡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왔을 때는 기원전 한 500년 되거든. 한 600년 후입니다. 600년 사이에 600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했습니다. 이게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사람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 다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라는 것은 다윗의 지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입니다. 이 장자지파였던 다윗의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소멸 직전에서 이제 반전을 해서 정말 번성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소멸 직전의 지파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탄식했는데 그 지파가 정말 화려하게 부활해서 유다 지파 다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요 비록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 딴 사람 행동하는 거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일 먼저 과감하게 움직이고 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북쪽은 10개 지파가 나갑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북왕국 북쪽 지파 북왕국이 훨씬 더 땅이 비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평야는 거의 다 북쪽에 다 있습니다. 북왕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도 남쪽에는 2개 지파지만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나가니까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도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분. 지금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 폐역된 정치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니까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타락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명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북왕국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북왕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 명분도 북왕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대세가 다 북왕국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왕국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전속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습니다. 아마 10개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붙들고 많이 사정을 했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지금 남왕국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북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남왕국 끝났다고 같이 가자고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아니요, 안 갑니다. 우리 남왕국에 남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원수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나왔는데 이 사울 왕이 누구 때문에 왕자리에서 밀려났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왕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생각은 유다 지파 저놈들 때문에 우리 지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 이러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저주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네가 우리 집안을, 우리 베냐민 지파를, 우리 사울 왕가를 망가뜨렸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가서 죽어라,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 시므이가 왜 그런 저주합니까? 너 다윗, 너와 유다 지파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왕권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고 어떻게 다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북왕국으로 갑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존속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무엘하서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나라와 내 위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이게 다윗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나라를 찍었습니다. 다윗과 너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다윗 왕국이 단절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을 베냐민 지파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하게 되면 유다 지파를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겠지만은 그 인간적인 감정보다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는 유다 지파 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남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북왕국으로 가지 않고 남왕국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떻게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증오심과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번성하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가 번성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인류 역사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북한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나라도 저대로 가면 언젠가 망할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한지 압니까? 공산주의는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언제나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런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인들, 부자들 잡아다가 비판하고, 여러분 부모도 비판하고 자식도 비판하고 가족끼리도 비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맞습니까? 뭐든지 간에 다 비판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수청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사회는요 절대로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존속과 가정이 행복하게 가려면 가족들끼리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어가는 합병한 교회가 되려면요 교인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가려고 그러면요 국민들끼리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분 안 계십니까? 텔레비 축구 보시더라고.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그렇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선수들 잘 하겠습니까? 비록 2패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예선전에 탈락한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도 격려해주고, 그래도 잘했다고 힘내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적다고 돌 던지고 그러면은 그건 더 앞으로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증오심이 있었고, 유다 지파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거 다 버렸습니다. 미움도 증오심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남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미움도 증오심도 다 버리고 협력하면 반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탈개인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의지와 내 개인의 사상은 뒤로 하고 군중들을 따라, 군중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많은 무리들을 따라가는 거, 이게 군중심리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위기는 법도, 법의 판결도 여론을 신경을 씁니다. 정책 결정하는 것도 여론의 신경을, 여론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게 뭡니까?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군중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군중 따라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많이 가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나 혼자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간다. 편해서 많은 길을 가지 많이 가지만 그 길은 마지막에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별로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그것이 마지막에 생명이고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인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하는 참 신앙인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인비가요 인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간다 그랬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도 소수의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미안하지만 다수가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구냐? 참 희생과 헌신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도 많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은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 사람이 없다. 오늘 베냐민 집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미움도 증오도 저주하는 것도 버리고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파가 번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10개 지파에 비해서 2개 지파는 소수지만 이 소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번성하고 육신의 삶이 번성하고 우리 가문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개인의 감정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십시오.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넓은 길 가지 마시고 힘들어도 좁은 길 가십시오. 그러면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해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성벽이 불안전해가지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쉽게 정복을 당하고 쉽게 성을 내줬지만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건축해가지고 이제는 외적이 쳐들어와도 어느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사세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실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침략을 많이 받았고 많이 죽고 고통당했지만은 이제는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도 이주를 안 합니다. 아무도 이주 안 해요. 왜 이주 안 한지 압니까? 예루살렘이 전쟁이 많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전쟁 더 많이 한 도시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맨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주하라 그랬지만은 못 믿는 거예요. 성벽이 있다고 성벽이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서 이주를 안 합니다. 또 하나 이주 안 하는 이유는요, 생존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루살렘 가신 교인들 다 보셨겠지만은요, 예루살렘에는 나무 한 그루 짠디 있는 곳마다 전부 자세히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다 돌아갑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갈릴리호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다 됩니다. 그거 없으면 예루살렘 나무 안 자랍니다. 전부 다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물을 공급합니다. 해발 750m다 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 조건이 잘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주 안 하려고 하는 이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입주를 결정하고 이주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비록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리가 예루살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거, 불안한 거, 이것만 생각되지만은 영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축복의 도시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는 지파입니다. 예배를 찾아가는 지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찾아가는 지파고,
예배를 찾아가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머뭇머뭇거리지도 마시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선택하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춤추고 야단났습니다. 돌판 2개를 깨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다 이리 나오시오. 이래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세겜의 추장과 세겜의 남자들로 하여금요 할례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할례받고 난 다음에 2, 3일째 움직이도 못할 때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레위와 시몬이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기치는데, 악을 행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 레위 지파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저주했던 지파가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만든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반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편에 딱 섰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어떻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고 뭐 그러는데, 레위 지파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딱 결정하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저주가 풀려버렸습니다. 저주가 풀리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편에 과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요, 예루살렘 불편하고 불안한 것 알았지만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전부 다 같이 우리 이웃에 삽시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저 원래 애굽 사람들이 없는 나일강 상강주 고센 가서 살겠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나가면 아마 요즘처럼 여론조사만 90% 이상이 여론조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 훌륭한 아들을 두었던 야곱인데, 같이 살면 나가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 훌륭한 아들, 우리 사랑하는 총리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총리님의 형님, 얼마나 환영받겠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만났는데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버리고 저 멀리 고생 갑니다. 왜 고생 가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방법은 구약시대는 동물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든 동물이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물로 때려잡는 소도 그들에게 신이고, 양도 그들에게 신이고, 염소도 신이고, 비둘기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내 눈앞에서 때려잡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태도는 얘기입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쏟아봐 보세요. 안전한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애국 사람들 앞에서 동물을 잡는다는 것으로 이런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 아버지라도 편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고센으로 가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이 고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여러분 몇백 명으로 번성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축복 어디서 받게요? 어디서 이런 축복 받게요? 시편 91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말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있으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고 교회에 있으면요,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참새도 제비도 복을 받는 곳이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동네 망한다고 반대합니다. 교회 건축하고 교회 뭐 좀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동네 망한다고 머리 뒤두르고 맨날 대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없어서 망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망한 동네는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감으로 그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복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 동네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지. 이 나라가 만약에 1884년도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택도 없는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지. 선교사의 복음 없이 이 나라는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쟁이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랬지만 예수쟁이 때문에 나라 망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훨씬 잘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 때문에 망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 사람을 복받게 하고 그 동네를 복받게 하고 그 나라를 복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는 증오와 미움을 다 버리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파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감정을 버리고 협력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냐민 지파가 번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삶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멸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들의 미움과 증오심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함으로 번성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번성하고 영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선택해서 또 미움과 증오, 개인의 감정을 다 버리고 협력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처럼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